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죽음을 대비하거나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 평안을 잘 간직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 기독교인으로서의 온당한 그 모습은 죽음을 넘어선 다음부터 시작하는 죽음 이후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뒤에 즉 새 생명,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고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이기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라,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믿으면 새 생명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벽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안에 바로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끝난 그 자리, 죽음이 죽음으로써 참다운 생명이 시작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생명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조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밭에 심기어진 한 그루 나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있고 또랑에는 물이 흐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도적을 방비할 수 있는 담을 치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우나 이 들짐승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이미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 속에 있는 포도나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자라는 겁니다. 계절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계절이 되면 이 포도나무는 특별한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맺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8절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다뤄봅니다. 37절, 3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38절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술로만 보면 37절, 38절은 하나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8절을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37절과 연결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39절이 붙어 있을 때에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위험이 매우 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신의 정과 욕심, 옛 생각, 세상의 죄로 물든 그러한 욕망이다라고 규정하고 날마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신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맥을 곧이곧대로 요 범위 안에서만 37절서부터 39절 요 범위 안에서만 이 문맥을 해석을 하면 적어도 3가지 소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만큼 나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혐오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경멸해야 된다. 가볍게 여겨야 된다. 떨쳐내야 된다. 내 생명조차도 떨쳐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죽음으로 연결하여서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 흐름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여 맞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진짜 신자가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또 금방 연상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성도로서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욕정이 흘러나오고 욕망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욕망, 욕심에 휘둘려서 성도다운 삶을 성도다운 그 자태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욕정, 이 욕망,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저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자,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나를 경멸하면서 나를 부정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억제하고 억누르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죽이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주목해 봐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입니다. 정과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을 스타우로, 영어 단어로는 crucify.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는
아주 단순하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바울의 의도를 이 문맥에서 찾아서 요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아니 너희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과거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죽은 정과 그 죽은 욕심에 지금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아니 다 끝난 얘기인데 왜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지? 왜 그것이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 마냥 너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서 너희들이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지?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그 미련을 못 버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어 시제는 좀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현재 완료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건은 과거에 완결지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것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과거에 끝났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효과, 그 결과는 지금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혜택을 당신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 정과 욕심을 다시 끄집어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대단원의 결론을 딱 내리고서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과거에 끝났고 그 효과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과 욕심에 얽매이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뒷구절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가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마치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것 마냥 너희들이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야을 올리고 서로 자극하고 서로 투기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는 거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왜 했는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상기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만 의지하여 그 혜택을 받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은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화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의 참모습인데,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12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는 바울파니까 나는 더 권위가 있고 너희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존귀하고, 아니 나는 게바파니까, 베드로파니까 바울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갈라지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로는 믿는다 하고 말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여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각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원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는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공로를 힘입은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 성화의 원리,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은, 너희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그 갈망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미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져서 새 생명을 시작을 했다면, 정과 욕심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주 쉽게 그 새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옛사람의 그 죄악된 속성이 습관화된 것을 고칠 수 있으니 고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은 정신수양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깊이 믿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좀 더 신령한 어떤 기운을 받아서 너희들이 거기서 연단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경지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신령한 기운으로 억눌러야 우리는 그 욕망에 휘두르지 않고 신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룬다라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이루고 우리가 수련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미 성취한 그것에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이끌어주는 그 손을 따라감으로써, 말씀을 따름으로써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내 옛사람에 속한 어떤 것을 남겨두고 나의 의지는 빼놓고 내가 저지른 죄과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주었고 다 씻어 주었다. 그런데 너의 의지, 그것은 너의 삶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그건 남겨두었으니까 너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솟아나오는 정과 욕심을 내가 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불교나 도교 혹은 무속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본성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는 내가 죄를 씻음을 받거나 내가 생명을 얻거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그것은 없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뭔가를 누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다 보면 내 몸에 배어 있는 악한 습관들, 악한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부서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식들이 바뀝니다. 거짓된 것을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거짓된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거짓된 시각으로 자꾸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터득하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커져서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을 이미 시작하였으니 너희들은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사는 그 풍성한 삶을 주었으니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너 자신을 고쳐라.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문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만나자마자 이 나사렛 예수, 이 가난한 청년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여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해소해 주심으로써 그의 지식과 그의 인격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킨 뒤에 여전히 완성은 안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부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별한 사도라는 신분, 특별한 제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가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사항을 당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합당한 자, 합당치 아니한 자, 이런 말의 의미를 얘기할 때에는 예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되고 예수께 합당한 제자, 그 12제자, 예수께 합당한 사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좋지 않은 말이지만 평신도가 아닌 사람들, 목사, 전도사, 전문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도자와 전도사가 다르지요? 평신도가, 좋지 않은 말이지만 평신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전도자입니다. 신자의 아주 아름다운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요. 근데 전도사는 교회로부터 선출되고 직분을 임명받은 특별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전도사는 목사보다도 아랫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여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가 더 성숙하여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 하는 점에서는 목사와 다를 바 없이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께 합당한 목사, 예수께 합당한 전도사, 예수께 합당한 선교사, 예수께 합당한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이라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자기라고 하는 말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닌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에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하여 드러내는 것이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께서 짊어지셨는데 여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명처럼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을 지경에 이르면 기꺼이 내어 놓는 그 길을 기꺼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기꺼이 감수하고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갔을 때에도 기꺼이 그 길을 간다.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12사도의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었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기꺼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조차도 기꺼이 죽임을 찾아가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자살하듯이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목사요, 나부터 죽이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자기 부인적, 자기 부정적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가 내 생명을 요구하고 있구나. 저 성도들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저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될 목자인 나는 도망쳐서 살아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것인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합당한 12사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날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길, 신앙생활이 참으로 신선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38절, 39절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양육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은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된다. 자기 죄 때문이거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많은 상을 받을 만하지만 여기까지 가야 될 때 너희들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이다. 만약 선지자를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회개하거나 올바른 길로 갔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될 거다. 아니, 하나님은 특별히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을 그에게 줄 것이다. 나의 제자들인 너희를 영접하되 너희의 이름으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심지어 아주 하찮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김밥 한 줄이라도 주었다면 내가 기필코 너희의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기필코 상을 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상을 줄 것이다. 너희의 삶, 사도의 헌신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에 내가 지시한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도 나는 다 기억할 것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도 공평하게 상을 줄 것이다. 너희의 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클 것인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넉넉하고 후한 분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까닭은 생물학적으로 사도는 AD 100년에 마지막 사도가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의 그 직분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그 사도는 우리 교회들이 그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12사도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행하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은 내다버리면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의 그 영광된 길을 기꺼이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사로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만 생각합니다.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그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회중은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자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벽한 성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과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그 죄악된 삶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울 때에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